최근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7.8로 수만 명이 희생이 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지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장동 검찰 수사로 인해서 여야 갈등은 끝없이 파국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고,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분투, 다툼,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 나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3.1 운동 정신, 3.1 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 잊어서 안 됩니다. 이어가야 할 정신입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달, 2개월 동안의 국내외에서,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 미국,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립만세 시위 운동을 일제히 일으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였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문화적 억압, 종교적 박해 등에 의해서 비폭력 평화적 대응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부수거나 파괴하거나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지금은 5천만인데 100년 전이니까 약 1600만이었습니다. 1600만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 1%. 많이 보는 사람은 1.8%까지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8%라고 하십시다. 1600만 중에 250만에서 30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아니 29만, 25만에서 30만. 기독교인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마을 장터 5일장 경문이 붙으면서 독립선언서가 오늘같이 영상이 있거나 유튜브가 있거나 문자 전송을 하거나 카톡이 있거나 이런 시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손에서 독립선언문을 받아들고 이걸 복사를 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 3.1절에 청도 어느 교회 역사적 유물이 있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원판이 있더군요. 원판이. 독립선언문 원판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원판을 단 한 번 100년이 지났는데도 본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손에서 손으로 그때 그 원판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등사기 있잖아요. 옛날에 등사기. 타작이 있잖아요. 타자로 서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그것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전달했을까?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때는 교단 교파가 별로 없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선교사가 2사람이 들어왔어요. 2가정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교회 가까이 우리 교단적으로는 300m 안에 같은 교단의 교회를 못 세운다. 교단마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 2분이 의좋게 장로교는 영남에 가세요. 그래서 영남 일대는 장로교 발자국이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 제1교회로 비롯해서 사울교회로 거쳐서 청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일대를 거쳐가지고 다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중부 지역을 우리가 맡을게 이래가지고 충청도 지역, 인천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 이쪽에 가면 감리교가 지금도 왕성합니다. 대형 교회는 다 감리교회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그 당시는 교당, 교파, 교회가 안 많았기 때문에 총회, 산하의 노회, 노회 산하의 시차례, 시차례 산하의 지교회, 지교회에서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목장, 구역 이것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다단계 같이 교회가 이 독립선언문을 전달하는데 일제히 역할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역할을 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3월 첫 주일에 나라 사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면 될까요?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피켓 들고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느헤미야가 비참하게 된 나라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도는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나라 위에 울 줄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보세요. 4절에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듣고 이 말입니다. 1절, 2절, 3절에 뭘 들었습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5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수상궁,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 왕궁에 들어갔어요. 백악관에 들어가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편안하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내 형제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 말입니다.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었다. 자신이 왕궁이 있으니까 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잖아요. 뭘 들었습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뭐냐?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소문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과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성전들은 불타고 없어졌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투르키에 지진 소문 듣고 그 화면 보고 울먹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래가 어쩌겠노 긍휼히 여긴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도 뭐 광고를 전주일을 안 하고 지난 주일에 헌금을 했잖아요. 구호 헌금 440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울부짖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의 내 형제가 내 백성이 능욕을 당한다. 성전이 다 불탄다. 남은 것은 죄밖에 없다. 그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뭐 쉽게 보면 술 따르면서 왕에게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민심을 알기 위해서 이제 왕궁을 나와서 백성을 만나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정무장관이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정무장관이 있어요. 청와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청와대에서 정무장관은 뭐 했냐?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이 충돌을 하고 이해 충돌이 많고 정치적인 뭐 복잡음이 있을 때 이 청와대 정무장관이 가가지고 여당도 만나고 야당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여당 만나가지고 조율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민족의 애환을 예면할 수가 없어서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선민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도록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울부짖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지금 잘 지나고 있어요. 울부짖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울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풍부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울부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울었다. 그의 애국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3.1절, 6.25 때, 8.15 때 이 애국 설교를 제가 꼭 해왔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흐르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울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 태어났다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월남하신 가족들이 많습니다. 북쪽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부모가 월남,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북한에 태어났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4대까지 이어질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이 올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쪽에는 인구가 인민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2천만으로 봅니다. 우리는 5천만 보니까 남북을 합치면 7천만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죠. 2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북쪽에는 교회가 2개가 딱 있습니다.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는 최근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남쪽 교회가 연합을 해서 새로 신 건물로 건축을 했습니다. 칠골교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칠골교회는 규모가 지금 우리 교회 요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단청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4층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남쪽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일행이 방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주가 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가 상세하게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를 안내하는 참사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의 전달에 의하면 설교를 하다가 아마 정치적인 자기들 생각에 약간 귀에 거슬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 예배 도중에 이 깐나 뒤에 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이러고 예배에 불을 다 꺼버려. 예배 참여한 성도들을 다 내버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집권자입니다. 예배겠습니까? 정상적인 예배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복 중의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바탕으로 자유민주국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권이나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지난 정권 때 문제가 뭐였냐?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장 많이 탄압한 정권이 지난 정권이에요. 예배를 통제한 정권이 지난 정권이에요. 2020년 3월에 대구의 교회가 코로나 그때 처음 발생했을 때 일제히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일에 전국 탑 뉴스에 대구의 1600개 교회 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8개 교회가 대면 예배 드렸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앞에 현관을 대문짝만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목사지만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지금 생각하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교회를 어느 누구도 예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 놓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아니 우리 지도자 어디 갔노? 왜 안 내려오시오? 이러다가 돌변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모세는 눈물 흘리며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이 눈물겨운 기도예요. 내가 지옥에 가도 내 이름이 천국에서 삭제돼도 우리 민족, 저 불쌍한 민족, 저 불쌍한 백성 회개시켜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이스라엘 도성을 심판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울부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막 치고 있어요. 죽어라 죽어. 창을 예수님 옆구리 찌르고 침을 뱉고 침을.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줘. 이런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 눈물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과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혼연히 일어났던 김인년 3.1운동 10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된 지 9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잖아요. 9년이 되는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민족 대표 34민을 선두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하여서 일제히 전국 거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인구 성인, 인구 중에 성인 남자 성인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 숫자가 얼마냐? 약 200만. 도시는 몇 개 도시에서 이런 운동이 210개 도시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그마치 1500회 이상.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가 무력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가 얼마나 죽게 되냐? 7,50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부상자가 16,000명.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47,000명. 그런데 3.1 운동에서 주역들이 대부분이 성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시 인구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기독교인이 1.8%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당시 지금같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교회들 중에 47교회가 불타고 파손당하고 폐쇄됐습니다. 151명의 성직자들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때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 불탄 이 제암리교회를 복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 입구에 가면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일제는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의 주체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등 항일 투쟁에 선두 역할을 누가 했냐? 교회가 한 겁니다. 1.8,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명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앞장선 거예요. 종탑을 철거하고 종을 철거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팔아먹고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3월 1일 청도 123년 된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지금도 정부에서 종을 치지 마라 이래도 자기들은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초종을 치고 제종을 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종치는 교회. 두 번째, 성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 뭐 해야 되느냐? 울어야 돼. 울부짖어야 돼. 두 번째,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기도합니다.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 잘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종의 기도와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자신의 기도. 두 번째,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느헤미야는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바꾸어서 설명드려 봅니다. 이제 당신의 종이
왕의 승인을 받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종이 지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은 정무장관의 자리에서 왕에게 나갈 텐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책임져다. 움직여달라. 여러분, 왕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가 움직였어요? 예?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가 움직였어요? 사탄이 움직였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이때부터 예수님 팔 행동을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에서 하만의 모략으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 밤낮 금식 3일 동안에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용장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되 대통령 정말 좋은 대통령 되도록, 장관 좋은 장관 되도록,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되도록, 정말 민복을 생각하는, 백성을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국회가 다음 총선에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 오로지 목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녀 위해서 우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것 배우고 좋은 것 본받고 좋은 것 따라가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장 8절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고 이러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초대교회도 이랬고 구약시대도 범죄하면 흩으세요. 가족도 흩어버려요.
나라도 흩어버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지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체가 뭘까요? 손입니다. 손. 그래서 손을 잘 씻으면 독감도 안 걸리고 손을 잘 관리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손을 모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흩어리면 안 돼요. 이 손으로 남을 도우는 손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손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뜻하지 않게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려야지, 이 순간에 살려야지 심폐소생술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나요.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곳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문자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좋은 데만 사용해요. 좋은 데만. 악한 데, 더러운 데 사용하지 마시고. 워터루에서 영국과 불란서 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술 전략 전문가들은 나폴레옹 군대가 이긴다. 불란서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아마 99%는 그렇게 예견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비가 내렸습니다. 예견을 뒤엎고 영국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유명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떨어뜨렸더니 전차가 하나도 못 서게 된 거예요.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의심이 어떠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엿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맞습니다. 집을 세우고 집을 짓고 집을 지키는 것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성경에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육신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세 번째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복되게 한다.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세상 하던 일을 다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달려와서 말씀 받게 하셨으니 받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워지고 새기워졌어. 말씀대로 나라를 위하여 울며 나를 위하여 울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